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은 참으로 많은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깊숙하고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왜냐하면 이건 기도 아닙니까? 그냥 찬양, 비탄, 감사, 때로는 축제 때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어떤 그러한 예배 이런 건데 여기 신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예, 시편의 많은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학이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라 하는 것이 감성적인 언어로 녹아지고 때로는 응축되어서 표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03편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로 다양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만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이나 사용했고 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송축하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한 절당 1, 2절과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당 거의 2번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을 써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풍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표현하면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bless.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bless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bless 하신다는 이 단어도 씁니다. 풍요롭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풍요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하나님은 원래 풍요로우신 분 아닙니까?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 드려야 풍요로운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풍요로운 분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풍요로운 분이고 풍요를 더해서 그분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거기다 갖다 덧붙이기 때문에 그분이 풍요를 느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풍요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이 세상 만물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풍요에 전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풍요롭게 합니까?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풍요로운 분인데 내가 뭘 풍요롭게 더 합니까? 아니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리고 영광이 워낙 풍요로운 분인데 내가 무슨 영광을 더합니까? 오늘 여기에 이 단어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종종 송축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표현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 위에 넓게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풍요롭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울려나간다는 점에서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할 때, 사람들이 아무 표현을 안 할 때, 누군가가 뭔가를 표현하면 그 소리가 울려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이 다시금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다시금 놀랍게 그렇다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찬양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찬양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송축 얼마나 하셨습니까?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저나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제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송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높여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분의 그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음성이 되어서 파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블레싱한다라는, 그분의 이름이 풍요롭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인정되어서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송축한다는 단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송축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느냐? 송축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송축이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관계지 그야말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원활하게 소통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서 송축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하늘에 가득 차 있으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에게도 송축하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나에게도 명령하면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 송축해라. 그래서 오늘 1절과 이제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송축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 하루 살 때에도 잊고 사니까 너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 것을 송축해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드러내라.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빠진 입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송축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로 하라는 겁니다. 말로. 내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그 모든 감사와 찬양을 말로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이건 신앙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기도 한 이 송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명령하자.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든지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예수님 행하신 일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올려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살게 오늘 도전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송축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3절, 4절, 5절입니다. 여기 3절과 4절의 5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송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냐, 이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둘 다 옳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송축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이런 축복이 또한 따라 나옵니다. 두 가지는 다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자꾸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고 고난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들이 들리고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묘하죠? 기도를 해도 주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주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말을 좀 여러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들의 감정에 젖어 있으면 주님께 집중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막 손을 들고 열광적으로 찬양한다고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겨워서 찬양할 수 있고 카타르시스적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빠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빠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빠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으니까 더 그런 위험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여기니까 그럴 위험이 더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으시는 방법으로 그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병도 주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역하다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털고 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하던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막 사람 만나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넘어져서 한 달도 꿈쩍도 못하고 만약에 누워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아,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네가 더 강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더 이상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게 있어야 네가 나를 의지한다. 너 그거 없으면 일한다고 마음대로 갈 것이고, 기적을 베푼다고 네 마음대로 바쁘게 살 것이고, 나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집중 안 하고,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너 그거 생각 안 할 거다. 바울조차도
그럴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수단으로 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몸에서 떼어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3절, 4절, 5절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너의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 받으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택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너는 찬양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쳤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냐 하는 질문과, 내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냐,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냐 질문. 동시에 그럼 모든 죄악은 용서해 주시는 거냐, 똑같은 병절 관계로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과 함께 우리가 균형을 갖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치 공식처럼 누구에게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위험을 피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용서가 넘버원,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 받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과, 건강하게 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택의 넘버원은 용서다. 용서가 빠진 은택은 의미 없습니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은택은 의미 없습니다. 이 생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로부터 우리를 출발시켰지, 십자가도 용서로부터 나왔지. 아니, 십자가가 용서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예, 다른 것 있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피 흘리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건강 주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빠질 수 없고 출발이고 근거가 되고 넘버원 최상위는 용서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복 중의 복이요, 우리가 얻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얻은 복 중에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복 받았지. 내가 정말 복 받은 인생이지. 내가 이 땅에서 용서받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주의 목적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은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에게 도전하십시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우리 주님을 송축하라. 입술을 벌려서 송축하라. 그리고 마음의 전체를 동원하여 송축하고 또 송축하고 송축하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여 우리의 삶이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식을 갖고 내 마음의 전부를 동원하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주님을 송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전 영혼으로 송축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헌신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